소금이고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제목을 정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세상의 소금으로 오셨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너희들도 나와 같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달라는 사명일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고인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는 종종 그 고인이 만약에 살아생전에 하고 싶었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아마 고인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소에 당부했던 그 신앙과 삶에 대해서 좀 잘 살아주면 좋겠다 하는 그 유지를 받들어 주는 것이 가장 고인을 위한 것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죽으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성탄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소금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온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 세상의 소금인 줄 알고 세상의 빛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어느 틈엔가 소금에도 빛에도 끄름이 묻듯이, 때가 끼듯이 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색칠내놓은 페인트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탈색이 되고 변색이 되듯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9장에서 롯을 이야기할 때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로운 롯.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그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느 틈엔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과 20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이유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인 때문에 멸망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릴 만한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로운 롯이 살았으니까 의인 50명쯤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내기 대결을 벌입니다. 50명, 그것도 안 되겠다. 45명, 그것도 안 되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5번에 하나님 앞에 양보를 받으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 50명쯤은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불과 유황불을 맞아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 때문에 망했을 수도 있지만, 바꿔 말하자면 살릴 수 있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된 생명의 의인, 살릴 의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말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면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불할 만큼 많이 타락되고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문제는 이 땅에 이 죄인들을 보고 한탄하기보다는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한다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의로운 롯과 같은 그 심령들이 적어도 10명 이상은 이 땅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살릴 수 있는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천국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즐거워하신 성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설 자리입니다. 내가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세상이고 빛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는 세상 안에 산다.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 안에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 속하지 않았다. Not of the world.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Into the world.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소금이로,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잘 살지만 세상에 가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 소금과 빛의 사명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세상을 보는 관점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이라는 것은요, 부패하지 않는 곳에 필요 없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밝은데 무슨 빛이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 저 밖에 나가면 태양빛 비칠 때는 이 정등불 필요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볼 때는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부패되어 가는 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으니 너희가 가서 세상을 밝혀라.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걸고 계신 거죠. 너희가 세상을 살려야 된다.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너희가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자, 소금의 사명이 있고 빛의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짠맛과 방부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금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꿀 좋아하시죠? 꿀 좋아하시잖아요. 당이 있고 이런 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보통 꿀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아무 때나 꿀로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참기름 얼마나 꼬십니까? 오늘 떡볶이 참기름이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또 차이 나거든. 그런데 그 좋은 꿀과 참기름으로 음식 가라는 거 보셨어요? 음식에 가는 소금으로 합니다.
바로 이 인생의 모든 맛을 조절하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 짠맛을 통해서 세상의 맛들을 맞추어 가야 돼. 뿐만 아니라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죠. 썩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바로 소금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내륙지방에 보면 이 생선이나 육류들이 더위에 잘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을 쳐거나 간을 내두게 되면 부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은 바로 이 짠맛을 통해서 이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동 강고등어 유명하지 않습니까? 착 깔다가 착착 뿌리지 않습니까? 왜 뿌립니까? 상할 수 있으니까, 썩을 수 있으니까 그 간을 해놓으면 안 썩거든요. 세상이 썩어갈 수밖에 없다고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썩어가지 않도록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닷물 농도가 3.5%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바닷물이 썩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 3.5%로 나머지 66.5%의 물들을 썩지 않게 만든다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3.5%가 훨씬 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금다운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자, 오늘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의 이 맛이 뭐요? 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맛은 능력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소금은 소금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짠맛이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음식의 간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만일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쓸데없어서 존재 가치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을 수확할 때 주로 어떻게 수확합니까? 바닷물을 염전에 끌어들여 가지고 그 물을 증발시켜서 그죠? 나중에 남는 것으로 소금을 만들지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중동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늪지대에 소금이 많으니까 사해 지역에 그걸 가지고 늪과 더불어서 소금을 채취해 옵니다. 그럼 물을 부어요. 부으면 거기에서 소금이 녹아지고 남은 뿔들, 집들 속에 끼 있는 소금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붕 같은데 이 진흙과 더불어 메꾸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제 밖에 버려줍니다. 그러면 좀 먼지라도 덜려고 버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서 이제 쓸데없는 소금이 되어지면 어때요?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입에 밟히지 않고 세상들의 발에 밟히지 않는 소금 되길 바랍니다. 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말하는 게 행동이 왜 저래? 왜 이래 이기적이야? 왜 자기밖에 몰라? 왜 저래 자기 중심적이야? 왜 저래 고집이 세? 왜 저렇게 욕심장이야? 이런 사람들의 입에 밟히는 그런 소금이 되지 않도록 내가 짠맛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발 사람들의 입에 밟히고 말에 밟히는 우리 소금이 되지 않도록 진짜 배기 소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의 사명이 있습니다. 빛의 사명은 바로 어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등불이 다 꺼져도요, 촛불 몇 개만 있어도 이 전체에 환하진 않아도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빛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세상의 어둠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빛이요, 빛으로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어둠에서 몰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둠을 좀 몰아내라. 너희들이
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불렀지만 작은 불빛 하나 되어서 산 위에 비는 불빛 되어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오지 내가 무엇을 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 비전과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대하고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쳤느니라. 자, 그 당시에는 이 초롱불이죠. 초롱불. 등경은 등잔대입니다. 이 등경 이 초롱불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어둠을 밝히고자 두지요. 집안 모든 환하게 비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경대를 둘 때 어디에 둡니까?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에 준다고요? 등경 위에 둡니다. 심지 불빛을 줄 때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준다. 이게 잘 안 되죠. 자, 불을 피울 때는요, 높은 곳에다가 불을 피워놓아요. 그래야 뭐요? 전체가 환하게 비치죠. 우리 지금 불빛이 다 어디 있으면 다 천정에 있어요. 땅바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는 환하게 다 보이더라고. 다 노출하는 거예요. 불 켜놓고 다 덮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신분을 밝혀주셔야 돼요. 드러내 주셔야 돼요. 가면서 본인이 예수 믿는다고 자꾸 숨기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책을 뭐 어찌 시무지 똘똘 말아가지고. 아, 그렇게 부끄러운 성경 같으면 왜 들고 다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날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 같으면 하나님도 오시면서 내가 그렇게 부끄럽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부끄럽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게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조심해야 되겠죠. 행동하나 말하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 아래 둘 때가 있어요. 말이라는 말은요, 대박을 말해요. 대박. 여러분, 우리 대박 아시죠? 물 푸는 바가지. 이들 같으면 성당 라이트가 없어가지고 불을 껐다 켰다 자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을 피우려면 해서 어렵게 불을 피우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뭐예요? 대박을 살짝 덮어놓는다. 대박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빛을 비추는 용도가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용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대박으로 덮어 있는 그 불빛처럼 그렇게 자꾸만 예수 믿는다고 숨기고 사시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등경대 위에 드러난 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밝혀주셔야 되고 자랑스러워야 되죠. 제발 성경책 들고 다닐 때 뭐 감추고 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물론 어떤 때는 뭐 이거 손에 불편할 가방에 넣을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알잖아요. 내가 성경을 들고 예수 믿는다는 게 자랑스러운지 안 자랑스러운지. 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부패를 방지시키고 그리고 어둠을 쫓아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치룰 이승입니다. 내가 너가 없어져야 되죠. 여러분, 저게 감고동에다가 소금을 넣는데 비닐로 꽁꽁 두고 사가지고 비닐 넣어보십시오. 고동화 섞을까요? 안 섞을까요? 모릅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할까요? 고등어에다가 소금을 어떻게 해요? 비닐에다가 잔뜩 소금 넣어가 강고등어 뱃속에 넣어봐요. 고등어 섞을까요? 안 섞을까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됩니까? 말하기 싫은 겁니까? 섞습니다. 소금이 만약에 안 녹는다면
아무리 뱃속에 들어가도 의미 없어요. 너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고통과 섞지 않는 거예요. 초록불을 밝히는데 기름이 없어지는 양만큼 뭐요?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름이 전혀 심지에서 올라오지 않으면요, 불은 꺼지고 말아요. 기름이 희생함으로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 희생해야, 내가 물질을 희생해야, 내 자존심을 희생해야, 내가 존경받고 대접받고 이거 희생해야, 내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희생해야 그 가운데 우리의 사명, 바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소금으로 죽지 않으시고 빛으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달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도 죽으려고 하지 않는 밀알 같으면요,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그 열매를 정말 우리가 우리 내 가정에서부터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세상에서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 내 자존심이, 내 하고 싶어하는 고집이, 내가 승진받고 대접받은 이 희생들이 죽어져야,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이 건설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6절에는 그 희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빛은 비춰져야 돼요. 그 빛을 성경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그 빛이 비춰지듯이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착한 행실을 섬겨라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사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돌리는 겁니까? 누가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치르는 빛과 소금처럼 녹아지고 없어지고 없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살릴 사람이고,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고 어딜 몰아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죽어짐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달라.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만큼 그래도 살만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차를 주차돼 좋은 자리 다 되려고 하고 좋은 자리 앉으려고 하고 좋은 데 대접받으려고 하면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설교했잖아요. 누군가 불편해야 다른 사람이 편할 수 있어요. 내가 편해지면 누군가 불편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편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후 보면요, 산상수 5장 17절 이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형제들이 만나건 서로 화해하고 예배드리라.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화해하고 예배드리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서로 겸손하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간음하지 마라. 등등 이런 말들이 바로 17 이후에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앞 우리를 통해 영광을 보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끝으로 가시고기 이야기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가시고기 잘 아시죠? 가시고기는 유일하게 물고기 중에 산란 보금자리를 만드는 유일한 그런 물고기가 바로 가시고기죠. 뭐 다른 짐승들은 그냥 뭐 이게 암컷이 알로면 막 그냥 하지만 꼭 가시고기는 산란터를 딱 만든 모래를 파고 수초를 딱 이렇게 둥지를 만들고 암컷이 알을 거기에 넣고 내면 수컷이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합니다. 지키는데 이게 밑에 있는 알들은 어떻습니까? 오래 있으면 산소가 공급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컷이 계속 이렇게 알 위로 뒤집어 줍니다. 산소 공급이 되도록. 그리고 알을 노리고 있는 수많은 큰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알 둥지를 가시고기 수컷은 떠나지 않습니다. 무려 12월 동안 이 알이 산란될 때까지 지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물고기들과 싸우고 그 알에 있는 이 알들이 움키지 않도록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 주게 하고 그러면 15일 되면 기력이 세서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 그때서 산란했던 물고기들이 바로 가시고기 죽은 아버지의 그 살들을 먹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중에 알 산란율이 제일 높은 것이 가시고기입니다. 몇 프로냐면 90%. 그 이유가 뭐예요? 한 아버지 가시고기의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찌고 피를 주심으로 만 백성들이 죄에서 용서함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들이 내 하나의 희생을 통해서 좀 더 환하게 웃고 즐겁고 행복하고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가 있을 자리가 어디라고요? 세상이라는 것. 우리의 사명이 무슨 사명? 소금 사명으로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빛 사명으로 어둠을 몰아낼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 우리는 뭐요? 녹아지고 희생해야 된다. 우리 한 번 더 복잡해.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그런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